구약 성경의 레위기 10장에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인데요. 그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물론 다른 아들도 있지만 이 둘이 아주 불황자였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부로 드리다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이라고 했는데요. 이상한 불을 향단에 분향할 때 덜렁덜렁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분향을 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두 형제를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고 맙니다. 참혹한 일이 일어났죠. 그 대형 사건이 발생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아론한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아버지죠, 전달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시켜서 그 시신을 메어 내오게 해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시켜서 내오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곡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를 하지 말아서 죽임을 면하라 이랬으니까 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관유를 부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분을 주었으니까 형제가 죽었다고 집에 가지 말아라. 성막을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문을 나서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 죽었다고 초상 친다고 집에 가서는 너희도 죽을 것이다. 자기 형제가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눈물 흘리는 것도 용납을 안 하셨고, 눈물 흘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너희도 죽는다. 옷도 갈아입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 임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임무 그대로 수행해라. 하여튼 움직이기만 해봐.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여러 모습이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는 거죠. 용서가 없으셨죠.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이 하나님을 뵈면 전혀 다른 이미지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요. 내가 너를 니네 엄마 뱃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따로 빼서 내가 너를 선지자 만들어서 이 시대에 내 말을 전하게 할 테니까,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알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까지는 뭐 똑같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울어요. 슬프다고.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하면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애기처럼.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거절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어린아이가 아닌데 왜 어린아이라고 말하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명하든지 너는 전해라. 전하기만 하면 돼. 자꾸 왜 애라고 그러니? 달래주세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입에다 대시면서 입을 정결케 하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뒀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전하면 영권이 있어가지고서 듣는 사람들이 뻥뻥 나가 떨어질 거야. 이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끝이 났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텐데 자꾸 달래시면서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나중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계속 달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아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전쟁의 소문과 또 막 여러 가지 여건들로 보면 이미 기울어가는 배예요. 이미 복원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완악한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40년 좀 넘게 사역자 생활을 했지만은요,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처럼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세력이 너희 나라를 지배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반기를 들지 말고 이건 너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들이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사람들,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장터로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가세요. 나가면 이길 겁니다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가면 다 죽습니다. 어차피 부산까지는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몸 조심하세요.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전 동네에서 매를 맞을 겁니다. 매국노라고 그럴 거예요. 전장에 나가는데 힘을 주기는커녕 뒤에서 목사라는 자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이해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레미야는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감당하면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제가 가서 그런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막 핍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저 소심한 사람이라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 견딜 거예요. 저 쓰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르고 얼레심고 그냥 포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한 여러 말이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붙이고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알아맞히신다면 잠에서 깨워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이라고 하는 빛나는 지갑 안에 그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말이죠. 그 성품을 열어가지고서 다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 꺼내놓은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거 있죠. 그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성품으로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거절하시는데도 참아주셨어요. 그렇죠?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저는 그런 거 못하고요. 저는 상처를 그만 받아서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면 저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주셨어요. 너희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건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보니까 겉만 멀쩡하지 믿음이 없구나. 너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는 말이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 후반에 보면 네가 유다 왕, 지도자, 제사장,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 이것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죠. 아주 견고한 방어의 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가 견뎌낼 수 있고 이 백성들이 그리고 네가 나에게 불충성하지만 나는 그것도 견디고 끝까지 널 사랑해 놓지 않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참아주셨고 믿어주셨고 기대하셨고 또 예레미야 하는 짓을 견뎌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라기보단 우리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못 보셨나?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계속 미적미적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또 시키십니다.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11절 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셨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 막 보여주시고 그러면 나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정말 보여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약성경에서 막 보여주셨잖아요. 막 보여주시고 나서요. 보여주셨는데 안 들으면 매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으니까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를 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봤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할 거야. 살구나무 봤지?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마당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지금은 저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정말 초라하게 쪼글쪼글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고 뼈만 남아 서 있죠. 흉물스럽게.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한 번 늙으면 회복이 안 되는데 한 1년 단위로 가을쯤에는 폭삭 늙었다가 봄 되면은 뽀소송하게 다시 좀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나무들이 저렇게 죽어버린 것처럼 저렇게 겨울에는 정말 막 크리스마스 이런 때, 막 1월달 이런 때 삭풍 한 설이 몰아쳐서 눈이 쌓이고 그 속에서 나뭇가지가 있을 때는 이거 뭐 살았나 죽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어도 나무는 삽니다. 나무가 더 오래 살잖아요. 나무는 번창합니다. 잘 살아나죠. 겨울에는 꼼짝없이 죽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매화라는 꽃이 아주 귀한 꽃이죠. 매화를 왜 사람들이 더 사랑하느냐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다른 꽃들은 필 엄두도 못 내는데 매화는 먼저 핀다고 하죠. 그래서 매화가 탁 피는 걸 보면 야 너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웠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야
매화가 꽃을 피웠으니 이제 다른 꽃도 곧 피겠구나. 봄의 전령이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살구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핀 걸 보면 또 한 번의 봄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을 깨워주신다 해서 살구나무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추운 겨울에 눈 뒤집어 쓰고 있는 나무같이 느껴진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살구나무 봤지? 죽은 것 같지만 꽃이 피어. 나는 약속하면 지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진짜 소망이 없고 정말 답이 없다.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서 끝장을 내자. 끝을 보자. 그만두자. 다 접어버리자. 죽어버리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그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게 있습니다. 교회 뒤쪽에 이렇게 굉장히 좀 으슥한 곳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여자친구가 아마 자신과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남으로 그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으슥한 장소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분은 결국 이제 죽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스만 나와야 되는데 설치를 잘못해서 차에 불이 붙는 바람에 뜨거워서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의 목전을 간 거죠. 원래는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분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뜨거워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연예계 활동 잘 하고 계시고 즐겁게 지내고 계시는데,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막 활동하고 막 이렇게 활발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그대로 끝을 맺었더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키 큰 사람이, 저렇게 재능도 많은 사람이 왜 그 순간에 그러한 절망과 깨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멀쩡한 자기 자동차에, 자기 차는 아니었습니다만 자기 차도 아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남의 차에 불을 붙이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잘못된 결심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너 그대로 갈래 아니면 다시 살래 하면 당연히 산다고 하죠.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춥고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희망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 삶이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고요. 살구나무의 환상이 그런 겁니다. 봐.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얼어 죽었을 것 같이 꽃이 핀다. 그런 것처럼 내가 깨운다면 깨우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때가 되면 깨워주시는 하나님. 왜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바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 말씀 듣게 하시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 입증됐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셨으니 깨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시들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얼어붙어버린 환경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어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꽃은 다시 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깨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죠.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죠. 또 생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면 이 끓는 게 이렇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펄펄 끓는 솥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밑에 애기가 있다? 이게 네 애기냐 내 애기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몸을 날려야죠. 빼내야죠. 예레미야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하다. 이 북쪽에서 기울어진 건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괴롭히고 막 상금 주고 부흥사 데려다가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면은 잠깐 또 전도하는 척 하지만 조금 지나면 원래 안 하는 쪽으로 기본값이 맞춰져 있어서 그냥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쉬면 전도를 안 하게 돼요.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게 재촉해서 될 일도 아니고 윽박질러서 될 일도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끓는 가마를 본다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 어떻게 해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끌어내야죠, 빨리.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도 두드려 맞고 사람들한테 저런 배신자 막 이러면서 동네에서 막 돌질 당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 25장 너머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다시 뭐 예수 믿으라는 둥 아니면 교회에 뭐 얘기를 하는 둥 나 다시 안 할 거야. 남편이 하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친구가 하도 조롱해서 너한테는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해. 내가 수희 아저씨는 내가 모시고 가도 너한테는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예레미야가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 다시 여호와를 전하지 않을 거야.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욕했어. 안 구해줄 거야. 그런데 가마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철길에 떨어졌는데 기차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 욕했어. 근데 욕은 욕이고 구해줘야 되잖아요. 안 구해줄 거야. 돌아서는데 기차는 다가오고 마음이 졸여서 사실 전도는 그래야 가능한 거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안 보여주길래 망정이지. 보여주셨으면 제가 괴로울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담당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 자신이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정신줄을 놓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5만 가지 것들한테 다 시달립니다. 하다못해 귀신 악령들까지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의심하고 못 믿고 같은 말이면 안 좋게 나가고 삶이 아주 황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게 영혼의 온도계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저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들 세워라 내워라 할 게 아니라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온도가 높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허리 동한다는 게 뭐냐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역도 선수들이 이거 무거운 거 들을 때 허리에 벨트 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허리에 벨트를 매야 돼요. 이 벨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리에 딱 두르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일단 예배에서는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지요. 그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그래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회해야죠. 언제까지 더 사실 거야? 한 10년 남았으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과 19절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허리를 동이고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18절 온 땅과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거래처 사장, 나의 직장 상사,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의 당시에 유다의 왕들,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들이에요. 나를 억누르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희 앞에 있지만 그것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그게 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모차 같은 거 못 가지고 내려가게 쇠기둥 가운데 박아놓은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들고 앞에 오지만 거길 통과할 수는 없어요. 절대 못 통과해요. 그거를 부러뜨릴 수는 없잖아요. 놋성벽이라는 건 상상 속의 성벽입니다. 놋으로 어떻게 성벽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만들면은 기가 막힌 거죠. 안 부서지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억누르는 힘과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안 오나요? 환난이 와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너를 쳐요. 치지만 이기지 못하리니. 예수 믿어도 환난은 오지요. 직장 상사가 괴롭힐 수 있죠. 거래처에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죽지 않아. 방법이 있어. 내가 얘기하면 또 깨어날 수 있어. 부흥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나라 유력한 대권 후보도 이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그런 그 장군 같은 기계와 용모를 뿜어내시고 카리스마 있으신 그분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언론 앞에 얘기하실 때는 얼마나 속을 끓이셨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사실 고민 안 해보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 아들도 워낙 저를 닮아서 호기심도 많고 참 대단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특출한 삶을 살았죠. 제가 부교역자로 이렇게 심우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 이렇게 식구들이 거기서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안전뱅이 테이블을 놓고 식사하시는데 아들이 소화기를 들고 나타나서 분말 소화기를 뿌려버렸어요. 부교역자 아들이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나가나 안 나가나 눌러보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이나 뭐 천금같이 귀한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애가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논다, 뭐 좋게 얘기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자라나면서 좌충우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기발한 상상력으로 부모를 놀래키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아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애는 못 믿겠어요. 사실 지금도.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얘가 바로 자라날 수 있을까? 바른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한도 없이 부족해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두드려 패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하나님이 내 자식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기 목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세상의 문제 엄청난 대기업들이 힘으로 누르는 거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요, 소신껏 사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어차피 힘든 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업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많은 일들, 교회 이런 복잡한 일들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에 부끄러움 없이 하세요. 하나님이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견고한 노성벽과 철기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고생 많으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믿어주고 계시고요. 인내하고 계시고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성가대원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요. 유초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치부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 주시고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에 참석 못하지만 이 옆에 앉아있는 경비 아저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노스마트 사장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깨워주시는 능력, 철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능력 받으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카피해야 돼요. 흉내내야 됩니다. 그냥 고객들에게 혹은 자식에게 혹은 직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역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사업이 깨어나고요. 포기했던 자식이 꽃을 피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오나 그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